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이상하리만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올려둔다. 음이 무엇이지요? 은밀한 곳, 지하실, 포도주 저장 창고, 이런 거를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은요, 연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말, 두 말, 대박, 한 대박. 기억하십니까? 기억한다고 하면 좀 되신 것 같고, 옛날엔 제가 자취할 때 비닐봉지에 한 대박씩 가게에서, 구멍가게에서 쌀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대박씩 사다가 자취방에서 이렇게 쌀 씻어서 밥해 먹었단 말이죠. 쌀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거 아십니까? 조리개? 요즘에는 조리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그랬대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대박. 우리가 옛날에 봤던 대박입니다. 이 말, 아주 어두운 곳, 지하실에 불을 켜두고 이렇게 잠가두는 것이 아니라 대박 밑에 불을 켜두고 대박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그 등불을 올려둔다 라고 말씀하세요. 등경은 뭐지요? 호롱불. 기억하십니까? 호롱불. 저도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갔을 때 시골집에 있었어요. 호롱불을 올려놓는, 걸어놓는 그 대가 등잔대, 등경입니다. 등불을 켜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안 보이는 곳에 숨겨두거나 덮어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등불을 잘 보이는데 올려놓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들어가는 이들이 그 빛을 본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빛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는 거지요. 세상을 보는 거지요. 길을 밝혀주면 그 길을 바라보는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죠? 어떻게 보고 사람을 식별하게 되지요? 그림 한번 보지요. 옛날에 보았음직한 그림. 햇볕이 비추면 그 빛을 사물이 반사해요. 태양빛을 받으면, 아니면 플래시 빛을 받으면 이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 반사된 빛으로 형상을 보지요. 그 입력된 눈으로 들어온 시각 이미지를 뇌로 보내서 뇌가 인식합니다. 그래서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눈으로 보는 어떠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물이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광원,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세상 사물이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는, 많이 보는 반사체들 중에서 가장 큰 반사체는 뭐가 있을까요?
과학 시간인 듯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달이 있어요, 달. 달이 밤에 보면 보름달이 떴을 때 얼마나 환해요. 예쁜 얼굴이, 보름달 같은 나혜님의 얼굴이 잘 보일 정도로 아주 달이 밝습니다. 그런데 달이 광원이 아니에요. 빛을 스스로 내는 행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죠?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만 할 뿐인데 그렇게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등불을, 그 빛을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빛 대신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을 내시는 광원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으로 설명하자면 등불을 헬라어로 루크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죄인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 달이 필요 없다, 다른 광원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소유한 자,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소유한 자.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다.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이셨고, 우리는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해요. 소개받아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추이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빛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빛되게 하였으니 그 이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너희의 눈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눈과 마음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눈으로 보면 그 시간 바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딱 들면 눈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눈이라는 것은 나쁜 마음, 사악한 마음을 의미했습니다. 나쁜 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마음이 악한 의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라고 표현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이라는 형용사와 나쁜 눈 할 때 나쁜이라는 형용사가 언어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마음이 악해서 빛을 가리고 왜곡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너희의 눈이, 너희의 마음이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인지 너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그 빛을 받아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 비추일 수 있는 깨끗한 반사체인가 너희의 마음밭을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빛을 왜곡하지 않는 좋은 눈이,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의 눈을, 너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 자체가 어둡다? 표현이 조금 이상한 말 같기도 해요.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강하다, 약하다의 의미일 겁니다. 어두운 이유는 빛이 약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영국은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해적의 땅이었어요. 범죄의 땅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땅, 고아와 과부가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인신매매가 들끓던 땅이었어요. 어린아이들,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예수 믿는 땅이라면서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이 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제대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 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해서 경건운동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불씨가 돼서 영국 전역에 경건운동이,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적의 땅, 범죄의 땅,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밝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의 말씀을 처음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수혜받은, 비추임을 받은 귀한 빛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으로, 빛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온몸이 밝으면 등불의 빛이 너희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네 말로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정리한다면 너희가 온전한 반사체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비추는, 왜곡되이 비추지 않고 온전히 그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었을 그때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그렇게 비추어라. 그 빛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둡다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밝히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단 말이죠. 우리를 두신 이유가 그곳을 밝히시려고 두신 거예요. 그곳이 어둡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빛의 자녀된 내 책임이라고요. 광원 대신 하나님의 빛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둡다면, 주님의 빛으로 밝지 않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밝히시려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어요. 속에 대방 밑에 숨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등경 위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등경 위는 어디이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됨을 드러내야 되는 지경은 어디이지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학교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만 가면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처럼 경건함으로 순전함으로 마음씨 좋은 권사님으로 살아주십시오. 특별히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이 어디에서나 동일해야 해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운전대를 잡을 때. 옛사람이 막 밑에서 올라오는 걸 꾹꾹 눌러요. 그리고 목사라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불편해요. 그때부터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못 깎아요. 갑자기 못 깎아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목사임을 알기 때문에. 혹여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의 빛을 가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디에서나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바울 사도의 기도문을 여러분 사용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모든 지경에서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